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역사의 그 기점을 나눌 때 보통 비포 크라이스트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아노 도미니라 해서 주님의 해라고 그래서 라틴어로 역사의 분기점 자체가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을 새사람이라고 하고 또 성경에 따라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인데 옛사람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사람을 이해할 때 굉장히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 또는 어떤 물건이 그 안에 담겨지는 그릇,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힘이 큼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릇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밭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밭에 심기운 것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릇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집이라든지 하는 것은 영적인 의존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공급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변한다는 뜻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영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계속 가게 되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공급자가 어떤 공급자가 있고 영적 공급자가 어떤 공급원을 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아는 게 영적 분별력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사람도 영적 공급원입니다. 세상의 영 마귀도 영적 공급원이에요. 하나님도 영적 공급원입니다. 근데 세상의 영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영적 공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을 강하게 내 욕망을 느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를 기뻐하고 상대와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는 하늘을 인정하지 않는 영이에요. 하부 구조도 없고 상부 구조도 없고 독처하는 게 마귀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기를 느껴요. 그래서 마귀가 상대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물질, 마귀는 물질을 상대해요. 물질을 많이 가지면 물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게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아가 중화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내 자아가 커지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내 자아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뭐를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격적인 존재하고 만날 때만이 안에 중화가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거를 사람을 이렇게 연애할 때 사랑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를 부분 임재라고 해요. 부분 임재. 완전 임재는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품고 있을 때 환경에서 해방이 돼요. 그게 일시적으로 영이 열린 겁니다. 근데 사람은 선악과 덩어리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 속에 선악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 선악과도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 선악과까지 합해지니까 선악이 꽃배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그래서 결혼해서 만나면 내 문제도 힘든데 상대방 문제까지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자체가 뭔고 하니 사람은 선악과 덩어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을 내가 안에 들어와서 부분 임재가 되면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로 인해서 다시 힘듦이 오기 때문에 빠져나가 버려요. 영적 공급자가 돈이 영적 공급원입니다. 봐보세요.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안 쉬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 가게를 하고 사업체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요, 다 그게 안 돼가지고 가구를 정리하고 뭐 이렇게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영적 공급자가 물질이 이렇게 되게 계속 공급하다가 그게 끊어지면 이 사람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강 같은 데로 갑니다. 영적 공급자가 돈이었는데 그 돈이 무너지니까 내 존재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를 내가 너무 사랑했는데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마음이 변해갖고 딴 남자한테 가버려요. 영적 공급원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떠남으로 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군대에 있을 때 탈영도 하고 막 심지어 막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느냐? 영적 공급자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사람이라는 영적 공급원으로 내 인생의 기반을 잡고 사는 것을 상대적 자기의식이라고 그래요. 상대가 계속 변함에 따라 나도 변하니까. 근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적 공급원으로 내가 삼고 살면 이거는 절대적인 자기의식이 돼요. 절대적인 자기의식이라는 게 영적 공급자가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자체가 영적 공급자를 바꾸는 그런 시작적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영적 공급원이, 새로운 영적 공급원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과 사람 이것밖에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새로운 사실을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영적 공급원으로 통로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통로가 2개밖에 없었는데 통로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까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내 익숙하게 살았던 돈 중심, 사람 중심, 내 욕망 중심으로 살았던 내 겉사람이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텃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는 속사람, 사람은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 안에 세상 영이 들어오면 육이 돼요. 이걸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겉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겉사람은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환경의식으로 살아요. 항상 환경 중심으로 살아요.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 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겉사람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날씨에 민감하고 환경에 민감하고 조금만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불평하고 항상 가변적이에요. 그냥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물질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사는 이 환경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잖아요. 그러면 안이 열려요. 구원의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구원은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라해서 독처하는 내가 사랑하는 상대와 연합을 통해 안이 열리는 게 구원이에요. 안이 열리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하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는 교리적인 이해예요. 그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였도다. 그 정도는 마귀들도 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간다는 교리적인 이해로 하늘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내가 부분 임재가 아니라 완전 임재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에서 해방될 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내가 아직도 옛사람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내 속에 너무도 많은 내가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 속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움직이고자 하는 속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겉사람으로 살았던 내 겉사람이 팽팽하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해봤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속 사람이 게임이 안 돼요. 겉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이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돌아보면. 맨 지고 다닙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긴다는 게. 근데 이런 과정을 조금씩 가면서 이제 방법을 알게 됐는데요. 이사야 40장 한번 봐볼까요? 구약 1016쪽입니다. 구약 1016쪽. 이사야 40장 1016쪽 보면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느냐?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이렇게 막 죄와 싸우고 막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게임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어둠하고 싸우고 있구나. 제가 옷을 벗어가지고 제 어둠을 막 쫓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럼 어둠이 좀 물러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쉬면 바로 또 어둠이 와요. 뭐를 안 하려고 하고 뭐를 끊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금욕적인 이런 느낌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내 디폴트 값이에요. 그냥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뭐였냐면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였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찾는 거였어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어둠인데 빛을 쳐다보고 계속 빛을 향해 조금씩 가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이 밀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 어둠을 몰아낸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옴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그런 구약적 관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믿는 자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마음이 상해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사람이 누구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깊어져요. 그래서 마음으로 들어와요. 사람이 누구를 진짜로 많이 깊이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생각이 계속 쌓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이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뭘 계속 씹느냐에 따라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면은 가슴 속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운동력으로 표현돼서 형체가 변하는 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보세요. 하루 종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나,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경우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다 그랬는데 나는 하루 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앙망하는가. 보면 순전히 내 욕망밖에 없어요. 육의 생각이 뭐냐면 내 욕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의 전쟁에서 이미 게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건지 주님이 주시는 건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요한복음에도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줬다고 나옵니다. 근데 마귀는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 마귀가 주는 건데라고 그 생각의 근원을 포착해서 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라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분별을 못하고 그것이 자기 욕망하고 맞아떨어져서 바로 실행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의 근원지가 마귀인데 그 영적 분별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것에 종노릇 돼갖고 계속 가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똑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내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어. 마귀가 그를 막어요. 싫어해. 그러니까 이거를 싫어하면서 밀어내는데 야 그러지 마. 잘 들어. 듣기 싫어도 들어. 이래야 되는데 밀어내버리고 귀 닫아버려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걸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전쟁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겉사람을 벗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생각을 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 말씀 봐볼까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 썼던 게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4절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우리가 빨리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이렇게 내 안에 내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말씀이 떠올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 저는 이제 생각이라는 개념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이라는 것은 완전 의식이 아닙니다. 반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행동으로 액팅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완전 의식이 돼요. 내적인 인식이 외적 표현이 되면 하나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아직 마음만 먹고 있는 거지 실행을 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반의식이라고 그래요. 절반밖에 안 반의식이에요. 절반의식이에요. 근데 이 절반의 의식은 다른 생각으로 리플레이스가 돼요. 육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1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게 입맛에 안 맞은데 이것 또한 하나님 필요하셔서 주셨잖아요.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 환경 그냥 받아들여요. 또 어떤 시험이나 힘듦이 왔을 때 고린도전 13절에 이런 말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기 때문에 또한 피할 길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그 환경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 자체가 거기에 내가 눌려가지고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다운되면 안 돼요. 그럼 진 거예요, 게임이. 그게 아니고 이게 마귀가 나를 내 의지를 마귀는요 내 의지를 잡으려고 그래요. 의지를 완전히 묵살시키면 마귀가 완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사람이 미치면 지정의를 다 잡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마귀가 서서히 점령이 들어와요. 생각도 하나님 말씀을 못 생각하고요. 감정 속에는 안에는 누구도 품지 못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내가 누군가를 품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랑은 모든 걸 소멸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사랑을 품을 때 마귀는 떠나요. 그러니까 마귀는 일생의 전략이 뭐냐면 아무도 품지 마. 너 평생 네 혼자 살아. 네가 대장되고 네가 똑똑하게 자라고 네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누구도 품질 않아요. 이게 마귀야. 자식도 품지 않고 누구도 품지 않고 주님은 당연하고 아무도 없어. 그럼 이미 지옥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를 품고 사나 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돈, 권력, 욕망 이런 것들만 잔뜩 찬 게 오늘 겉사람의 모습이에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음란, 정욕, 탐욕 모든 그런 것들밖에 없어 내 안에. 그냥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겉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에요. 겉사람은요 절대 누구를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시편 37편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28쪽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는 내 행위를 가지고 자꾸 예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그냥 기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분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다 했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사람이 생각으로 조금씩 이렇게 누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깊어지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안에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거. 누군가가 이렇게 자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자식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상한 감정, 눌린 감정, 병든 감정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힘들고 막 어떤 환경에 가면은 내가 막 이상하고 이게 뭐냐면 머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내 속에는 전혀 성령이 이쪽까지 못 들어온 거예요. 내 감정 상태는 전혀 주님 앞에 노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병든 감정이나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벗는 과정에서 생각을 먼저 벗어내는 과정에서 육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또 말씀을 계속 듣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듣는 거죠. 이거는 이제 머리로 주님을 만난 건데 그래서 제가 대학부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고 가치관이 뭐고 우주관이 뭐고 세계관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세상이 휘둘려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의 의식과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제가 대학 4년 동안의 이들에게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좀 잡히면 안 헷갈려요. 근데 그렇더라도 머리는 좀 잡혔는데 내 마음속에 이 안에 있는 영들은요 쉽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안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안의 세계는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머리는 누구라도 공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근데 이 속에 다 아주 그냥 단단한 견고한 진인 이 마귀라고 하는 내 자아는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목사님이 아무리 목청이 터지도록 예수님을 이야기해도요. 귀로도 걸려버려요. 웃기고 자빠졌네요. 진짜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심장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사실은 주님이 유일하게 내 안중이 될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사람을 품고 있고 심지어 사람을 품고 있는 건 그나마 꼴이 괜찮은 거예요. 사람도 안 품어.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마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오는 게 분함과 악독과 거짓말과 이기적인 말과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안의 세계를 여는 것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짐승은 좌우 운동을 하거든요. 식물은 상하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바깥에서 안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게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나면 다 바깥으로 피하고 마귀는 내게 필요한 게 환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악과가 눈이 밝아져서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밖으로 향한다는 게 뭐예요? 밖에 가서 돈 벌고 밖에 가서 나를 느끼고 밖에 가서 재밌고 이게 다 밖으로 향하는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 누군가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돌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요.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불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안으로 들어가요. 이 선택만 유일하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과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헌신이 돼요. 헌신이 될 때 내 모든 겉사람을 다 벗어버려요. 그때.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는 과정인데요. 욥기 42장 한번 봐볼까요? 구약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구약 804쪽입니다. 5,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크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이렇게 그 아는 세계를 여는 원리가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은 머리로 주님을 만났는데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에도 태초부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너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점점 내게 구체화되고 있어요. 귀로만 듣던 주님이 이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게 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이 과정에 사람이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에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고 내 모든 눌리고 병든 감정이 하는 것은 회개예요, 회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점점 깊이 차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피폐하고 찢어지고 상한 감정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주님이 나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이 내게 부어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 기스난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걸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깊이 자라가셔야 돼요. 말씀 공부를 통해 의식이 성장하셨으면 이제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차야 돼요. 이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점점 차오르면 내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돼서 해방이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도 다 해방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이렇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묶여있던 게 다 풀려나고 옥문이 다 열리잖아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묶었던 미운 사람들, 억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용서가 돼요. 회개와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를 받아들인 걸 회개라 그러고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처량을 용서라 그래요. 회개와 용서의 단계로 넘어가요. 이게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겉사람을 벗어버린 첫 번째 단계는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가 찌들어버렸어요. 모든 게 인본주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에 히브리적 사고가 전혀 없는 헬라적 사고밖에 없는 거죠. 그 히브리적 사고가 형성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이 사람은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는 세계에서 내 과거의 병든 감정이나 상한 감정들이 다 처리가 되고 치유가 돼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사람이 넘어가는 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골로새서 한번 1장 봐볼까요? 골로새 1장. 말씀을 제가 조금 많이 찾아보는데요. 골로새 1장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만큼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던다 그랬고요. 그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의 힘으로 일생을 살았고요.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에 동참한다 그랬거든요. 항상 목표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왜 자꾸 죽을까? 사망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했잖아요. 자꾸 죽는다 그러고 사망이라고 왜 이랬을까?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가 안에 들어오면 밖에 있는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사랑은 안에 있는 상대를 향해서 상대를 위해서 밖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 이게 겉사람을 벗어버린 원리예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에 보면 하늘의 도성에 간 사람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거기 가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를 죽여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건 상반되는 두 인격체가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둘 다 죽게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나도 죽게 돼 있다고요. 땅의 도성에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나를 죽여요. 주님, 오브코스입니다. 주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당신의 목숨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죽는데 주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을 제가 알았으니 이제 제가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에 넘어갈 때 기꺼이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선택을 하게 돼요. 이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모든 걸 벗어버려요. 이게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인데 내가 막 벗어내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의라 그래. 그걸 우리 종교자라 그러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은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걸 다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아직 나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는 육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씩 생각과 감정과 내 의지가 주님 사랑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내 육이 점점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정말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인데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순종과 대속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순종도 대속도 둘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순종은요, 상대방의 받는 사랑에 성공하는 원리예요. 사랑을 잘 받으시려면 순종에 성공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 순종하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이쁜지 막 잘해주고 싶어. 근데 사사건건 아빠한테 대적하고 엄마한테 대적하면 꼴보기 싫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가 혼자 나가. 이렇게 하잖아요. 순종은 더 큰 몸을 입는 원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잘 시키셔야 돼요. 순종과 비굴은 달라요. 비굴은 힘이 없어서 눌리는 거고 순종은 스스로 위치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잘하면 거기에서 받는 사랑이 들어옵니다. 대속은 주는 사랑이에요. 대속을 통해서 주는 사랑은 둘 다 선한 이 의지를 기르게 돼요. 선한 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한테 안 끌려가요. 왜 마귀한테 끌려다니냐면 위로는 대적이고 아래한테는 못 주는 거예요. 아래한테 줘야 되는데 못 줘. 물질도 못 쓰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안 돼 이게. 이거를 못 주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순종도 고개를 숙여야만 자아가 쫙 빠져가지고 겸손하기 때문에 편안해서 성령이 들어오는데 고개를 못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대속이라는 그 구조를 따라 움직이는 행위는 사랑의 몸을 이루는 원리예요. 그리고 순종과 대속은 사랑의 표현 방식인데요. 잘못 악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부부들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면 와서 싸웁니다. 목사님, 아내가요 저한테 순종을 안 해요. 아니 분명히 순종을 하겠는데 순종을 안 한다고 막 순종을 강요해요. 그게 어떻게 신랑은 남편에게 대속하셨어요? 물어보면 자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나 대속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건 더 이상 순종과 대속이 아니에요. 순종과 대속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강요된 순종과 강요된 대속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저는 잘 안 돼요 아직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꾸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대속도 못하면서 자꾸 대속하라고 그러고 상대방을 잡는데 그걸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단어만 그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좀 뭘 모르면 차라리 괜찮은데 뭘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잘못 쓰니까 오히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너무 높이고 싶어서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에 받는 데 성공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그는 상대방을 너무 높이고 싶어서 스스로 내려온 게 순종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게 순종과 대속이지, 순종과 대속이라는 단어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지녔고요. 받는 데 성공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나도 사람을 향해 내려가서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을 성공할 때 내 육에 묶여있던 게 다 풀려나가요. 그때. 그래서 유일하게 겉사람을 벗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붙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게 될 때 이게 영이 흐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가면서 원리를 잘 몰랐습니다. 막 하라는 대로 막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율법적으로 막 지키려고 하는데, 그리고 안 지킨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어하고 막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좀 뭘 지켜가니까 내가 이렇게 지킨 만큼 안 지킨 사람들 판단하는 근거가 돼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이 없이 제 노력으로 막 뭐를 해내려고 했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어서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고요. 또 에베소 4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수불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잖아요. 거기에 다 새롭다는 표현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마귀로 내 자아로 살았던 내가 빛이신 주님께 향하면서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마음이 바뀌면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병 속에 물이 들어오면, 계속 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를 계속 받아들이면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옛사람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옷을 막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해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모든 게 합력까지 선을 주신다는데 왜 고민하지?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는데 이것도 필요해 주신 건데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때 생각에서 정리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불순물이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눌려, 불안해, 염려가 돼, 근심이 돼. 그러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겠잖아요. 그때는 이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로는 안 되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많이 그래도 제가 화살을 몇 개 피했는데, 피했긴 했는데 몇 개 더 맞아가지고 맞았잖아요. 피가 나니까 이거는 지금 내한테 지금 온 거거든요. 그때는 말로는 안 돼요. 말로 해갖고는 안 돼. 그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깊이 있는 고백을 통해.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운동을 해갖고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의식이 저축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 안에서 변해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내 육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리고 겉사람이 후패하고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사람의 꼴이 좋아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상급을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올바른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못 갈까?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생각인처럼 내가 거기에다 부둥을 열어버렸고, 마귀가 준 감정이 내 감정인 것처럼 거기다 힘을 줘버렸고, 마귀의 병든 의지 때문에 계속 중독에 빠져갖고 그 중독을 반복하면서 내가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나아바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잃어버렸던 내 생각과 감정, 의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오셔야 돼요. 그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싹 다 다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가는 이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휘둘리고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영적인 울타리가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을 잘 보시고 하루 중에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래도 내 마음이 눌린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어찌 가든 간에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움직이고 이렇게 가시다 보면 주님을 많이 이렇게 편안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땅에서 육의 사람, 겉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환경과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분과 많이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고하며 삶 속에 있는 어떤 걱정도 먼지도 저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